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한 마음, 또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그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자기의 궁궐은 후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위한 궁궐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오늘 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1절에서 이 여호와를 향한 그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1장에서 마음이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견고할 수 있고 창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그 마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성전 건축하는 그 가운데에 자신보다 하나님 먼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일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행동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알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약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희미할 때 이런 반대의 모습으로 나의 의지가 또 감정이 더 앞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그 1장에서의 그 마음이 1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단순히 오늘 지금 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고 삶의 모든 곳곳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혹은 마치 내 삶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삶에만 존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인지, 불공평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희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며 방법은 다르지만 또한 동일하게 그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힘쓰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불공평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죠. 늘 삶 곳곳의 가운데서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늘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등 이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2장 1절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2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다윗 때부터 함께 교류하였던 그 두로왕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백향목을 준비하고자 성전 짓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또한 어떤지를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향한 그 고백이 또 5절에서 6절에 함께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면 성전이 커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당연히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성전을 좋아하거나 혹은 또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들보다 크고 그 수많은 존재하는 신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6절에서 말하듯 하늘의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존재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그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 임재하는 것은 커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니 당연히 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6절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또한 내가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미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지어도, 내가 화려하게 해도 어차피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크게 짓는다, 이런 마음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의 끝에 보게 되면은 그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건축하는 것은 그저 6절 끝에 분향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드러내기 위한 그런 화려함을 말하는 것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건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그 마음, 결국에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축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두로왕과 어떻게 할지, 또 자색, 홍색, 청, 금, 이런 여러 화려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건축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왕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화려하게 해서 웅장하게 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그저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늘 성전에 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향한 마음과 오늘 그 성전 건축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를 또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예배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격 또한 잃어가게 되고 결국 본질을 잃어서 예배의 형태만 남아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은 교회를 향한 헌신도 섬김도 사라지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도 수많은 그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인터넷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또 겸손과 경외 가운데 있으신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랑이 가득해지고 헌신과 섬김은 자연스럽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밖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모습이 동일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거룩함 가운데 있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성전이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건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회를 향한 마음, 삶의 예배와 성전이 된 우리들의 육신에 대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하게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내 삶의 먼저인지 우선인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인지,
동일하게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어지고 또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에 나 자신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보다 하나님 우선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였음을 발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여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건축되어지는 삶,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